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다 뒤에만 이렇게 계십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허해집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는 그 하만의 음모에 맞서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5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전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득세하였고 힘을 얻었고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듯이 하만의 공격은 곧 실패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5장에서 바로 그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만은 득세하고 있고 여전히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반전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왕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불러서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답한 소원, 에스더가 왕에게 구한 소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구하고 있는 소원은 정말로 구해야 할 소원, 정말로 긴급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왕을 초청하고 원수인 하만을 지금 잔치에 부르는 것,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지금 이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하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이제 왕후 에스더의 이런 초청을 받고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왕이 이제 에스더의 청을 듣고 하만을 급히 부르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이 내가 차린 잔치에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하만을 급히 찾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달아서 하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은 이 왕의 초청과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아직도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만을 심판하신 일을 진행하고 계셨지만 이 하만은 전혀 그러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욕심에 취해서 눈과 귀가 완전히 가리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참으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만은 사실은 지금 굉장한 권력자이지요.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만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모르드게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다루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만은 아주 모순된 모습을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은 사람을 매우 우습게 여긴 동시에 사람을 또 매우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 하만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분노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막 기뻐합니다. 하만이 왜 기뻐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만 왕과 왕후가 베푼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또 오직 자신만이 다른 신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 10절, 11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 모으고 자기 아내를 불러서 자기를 막 자랑합니다. 나 대단하지? 왕이 나만 불렀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 하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만의 기쁨, 하만의 즐거움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의 인정에 있는 것이지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만이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하는지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제 왕의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만이 막 마음이 기뻐 즐거워하면서 막 이렇게 대궐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대궐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하만의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은 이 하만이 딱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일어나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막 빌면서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사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절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표정으로 하만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마 영화나 연극으로 꾸미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하만이 막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뻐기면서 나섰을 때에 모르드게가, 저는 아마 이 벌레 씹은 표정이라고 하죠. 아주 그 기분 나쁜 표정으로, 불쾌한 표정으로 아마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쳐다봤을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존경을 표하지도 않고 인사를 표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굴복하지도 않고 그냥 아마 째려보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거기에 열이 받았어요.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누구라고 했죠? 모르드게라고 했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하만이 거기에 열이 받은 겁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 열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만은 지금 말 한마디로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목숨 전체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의 그 무시하는 시선에 이 하만이 분노하고 격노합니다. 이 하만은 지극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기뻐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철저히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만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만은 평화, 안정을 맛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염려하면 어떤 사람도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실망하고 언젠가는 낙심하고 언젠가는 죽음으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늘 변하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상, 그 사람을 의지하니 그 사람을 의지하는 심령에 안정과 평안과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진노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왔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앞에 나오면 죽는다라는 것을 에스더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왔죠.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며 왕은 아마도 에스더에게 매우 중요하고 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아마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에스더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온 민족이, 온 동포가 지금 에스더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 민족이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어요. 왕이 이제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 기회가 눈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만 저 나쁜 놈을 빨리 죽여주시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며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그 자리에서 즉각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할 뿐입니다. 자,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나 에스더가 이번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이니 거기에 와달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7장에 가서야 민족을 구원해달라라는 이야기, 그 소원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에스더는 왕이 소원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미루고 있고 자꾸 잔치만 이렇게 베풀고 있을까요? 다양한 해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에스더의 고도의 작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했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오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에스더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간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함께한 자들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부는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하여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의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3일간 금식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 한민족의 운명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에 달려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기도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운명이, 우리 민족의 목숨이 우리 교회에 달려있고 우리 교회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여러분 그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장 깊은 간절함으로, 가장 뜨겁게, 가장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며 가장 간절하게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자기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조차 내지 못하며 그저 속으로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모든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에스더가 답답해 보입니다. 정말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는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성급하지 않으며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천천히, 신중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역사의 길로 지금 에스더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기도는 뜨겁게, 행동은 신중하게 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뜨겁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는 표현이 저렴하지만 죽을 똥 살 똥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뜨겁고 열정적이며 간절한 기도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조용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일 수도 있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그저 가슴만 뜯으며 속 울음을 삼키며 주 앞에 간절히 나오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조용하다라고 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조용히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평안한 가운데에 그 능력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만은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였지요. 하만은 사람을 의지하였기에 결코 그 심령이 평안함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평안함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에 에스더는 그 천천히 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친 파도가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았지요. 그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 우리 죽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계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속도 좋으시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요동치는 파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평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평안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요. 늘 자기를 코치해주던 모르드게는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왕을 보면, 여러분, 에스더가 어땠을까요? 왕을 보면 속이 터졌을 겁니다. 그냥 간신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왕을 보면 에스더가 속이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만을 보면 에스더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에스더가 어떻겠습니까? 염려와 슬픔과 안타까움에 에스더가 속을 끓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왕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하만을 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때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믿으며 앞으로 천천히 신중히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했다라고 하여서 경박하거나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며 누구보다 견고한 믿음으로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걸음을 누가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막 가식을 부려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간절히 주 앞에 가져와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누구한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우리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잠잠히 하나님 안에 맡기며 그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평화를 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뜨겁고 간절히 해야 하며 행동은 신중하고 성급하지 않으며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이가 그 부모를 찾듯이 간절히 나아가야 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모습을 참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제 안은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안은규 장로님 이제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원장 의사님 통화하고 하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전신 마취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또 수술도 크게 하셔야 되고 병원에서도 이제 염려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그래서 어제 오전에 가서 뵙고 이제 신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장로님께서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고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장로님의 얼굴이 전혀 염려가 없으신 겁니다. 그냥 염려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살려주실 겁니다 이러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계신 겁니다. 저는 그냥 걱정이 돼갖고 눈물 쏟으면서 그냥 기도했는데 장로님은 그냥 평안하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실 건데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이제 병원 진료도 잘 받으시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5시 반인가 6시에 수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나서 6시 반인가요? 수술실에서 나오시는 거 뵀는데 웃으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실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농담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의사가 설명을 해주면서 수술을 했어요 이러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게 어른의 신앙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겨놓으신 채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누리시는 그 평안, 그리고 그 평안이 저에게까지 이게 전파되는, 전염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어제 하루 이렇게 또 느꼈습니다. 경험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가서 울부짖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으니 그 믿음 안에 있음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심으로 그 영혼의, 그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좀 늦어 보였지만 그래도 그 인생길을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저
천천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길에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평안함을 누리며 또 담대히 믿음의 길로 나아간 또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주님 가 주시옵소서.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